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신다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입술에서 그 고백 소리가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셔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며 나아가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께서 값진 산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이 하나님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내 거인처럼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왜 내 거인인 마냥 삶을 사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분이 11조를 드리는 거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벌으면 얼마를 줘야 돼요? 10만 원을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몇백을 벌고 몇천을 벌어서 이제는 이 드리는 것이 몇백만 원을 드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다라는 그런 마음감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집사였는데, 여러분들 그 여인이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뭐가 아깝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아깝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린 그 11조, 그것도 11조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지명하고 그리고 내 아들로 삼으셨을까요? 왜 딸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함께 하는 그러한 만나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그 시간조차도 뺏어버리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숨쉬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매 해년마다 지날 때가 바뀔 때마다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올해까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기라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모세도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그 거절하는 모세에게 계속 직분을 맡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분을, 그러한 온전하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민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에 살짝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 이제 저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서 모세가 쫓아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라는 신고 다니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 지저분한 것을 많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을 이제 거룩한 것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가인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을 어떻게 인도해 내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또 그 물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또 거절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상 뱀을 잡을 때 뭘부터 잡아야 될까요? 물리지 않게 해서 머리부터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또한 강요하셨거든요. 말을 들으면 그 즉시 믿음을 강요하셔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즉시 듣고 믿음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되었냐?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품에 넣어보라. 그랬더니 문두병이 생겨 몸에 문두병이 퍼집니다. 다시 내 손에 넣어라. 손에 넣었더니 다시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쯤이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핑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거절을 해요.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온전히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니 그러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태까지 참고 참으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아론의 형이 있지 않냐? 너가 가면 아론이 맞이할 것이고 아론이 말을 잘함으로 그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고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따라 의문도 있었지만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 나갔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여기 구미 성경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노예에서 이제 딱 집회를 이렇게 열면서 이제 각 그 모든 교회를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도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데요. 그때 노예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고등부의 그런 공과, 여름 성경학교의 공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콜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냐면 너무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나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을까? 못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하면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했을 것인데 분명히. 근데 못한다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했었으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노예 그 성경학교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것인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서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못하면 못합니다. 진짜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요,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 첫 번째로 다 함께 제가 하는 말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요,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되냐? 교만함이 없어야 돼요. 교만함.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심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한지라. 아멘. 이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말하는데 이 역대하에서 우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하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본인이 막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항하려고 하다가 그의 그 성전 앞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에게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생기고 그리고 쫓겨나요. 왕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어떻게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고 힘인데, 그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교만이에요. 아버지께서 능력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 느헤미야에게서 말을 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고요? 교만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들이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들이 교만하면 그 자손들도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는 자로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뻣뻣하면 안 돼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섬기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한 장로로 세워주셨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집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성도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권사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더 섬기라는 거예요. 누굴요? 한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막 아침 일찍 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청소 매일 청소하고 출근하고요. 갔다 와서도 막 강대상 닦았고 막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고서 와 정말 이분이라면은 권사가 되시면 정말 잘하시겠구나. 딱 그렇게 하고 그리고 권사의 그런 직분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권사가 되시더니 아니 지사님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내 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의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도를 이렇게 지키며 말씀을 지키고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대하게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고 계셔요. 그런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이런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일들이 잘 되면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그 능력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목을 굳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에서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은 발전이 없지만 더욱더 우리를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시킨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 해보지 않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숙시키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해보지 못한 거 두려워요.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밥을 하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밥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 냄비밥을 하는 걸 배웠어요. 냄비로 밥하는 걸.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면은, 안 하면은 못하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왜? 처음에는 밥을 다 태웠어요. 왜?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 이제 안 탄 것만 골라내서 먹었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거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그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의 그 발걸음도 내가 아무리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구미성전교회도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가능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구미성전교회를 부흥시켜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의 걸음도 강건케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나의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나의 모든 인생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그 삶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통으로 통하여서 더욱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고통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을 단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로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단련시킨 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순금과 같이 나오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해서 고급지고 그리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된지 아십니까? 깎이어서 그래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조개 속에 그런 모래들이 들어가서 그 조개의 살을 계속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 속에 액이 나옴으로 통해서 그 액이 쌓이다 보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의 삶 속에 왜 이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더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삶 가운데 불러 던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왜 변명을 합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가운데 서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하늘에 받을 그 상급이 크므로 클수록 우린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선지자들이 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와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도 기뻐하는 자들이 돼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상을 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통해서 기쁨이 이루어졌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합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많지만 38절 말씀까지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는 젖뺨도 돌리게 되며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다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를 있으면 그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쪽도 내밀어서 뺨을 돌려대고, 내 옷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면 속옷까지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안위로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하진 않으셨나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눈 속에 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로 보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면 상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니라. 아멘. 3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고 뭘 하라고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했지만 그에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고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늘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하늘의 상급이 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 아들이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줘서 받지 말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리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것과 일꾼을 부르는 것 근본이 다릅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것과 일꾼을 부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을만 부르라요. 그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요. 아버지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병든 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픈 자들도 치유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겨셨을 때 여러분들 이미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우리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 전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상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